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앞에 운명이거니 팔자거니 생각을 하고 그 문제 속에 그저 순응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참 남다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 앞에 이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양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수요 예배는 어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삶을, 문제를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해결받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앞에 영적인 삶의 모습은 그 문제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사는 삶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삶. 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인 것은,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문제의 이유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자연스럽게, 또 누구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긴 돼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울고 불고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또 해결이 되든지 또는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 하나님의 지정의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병이 들었으니 내가 고쳐주시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또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교의 부처나 하나님이나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무속이나 무당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자, 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만 2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냐 하면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회의 문제들,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언제까지 내가 이 사회의 영적인 이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회 구석구석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음, 신앙, 여호와를 얘기하지만 다 패역하고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보면 악인이 더 잘 살고 오히려 악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삼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피부로 체험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저 이 사회가 이렇고 저 사람들이 나쁘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갈망,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이 문제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럴까?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2장 1절 다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서며 서리라. 이것은 강조, 2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며 서리라. 또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것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돈 문제 때문에 힘들면 돈만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만 해지면, 그런데 이 문제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서리라. 바라보며 바라보고 기다리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 믿음 생활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응답을, 해결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야기되는 어떤 대상들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또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비유로 든다면, 어떤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면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아빠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빠 입장엔 좀 서운하고 섭섭하죠. 왜? 나보다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선물은 정말 좋은 선물이지만 아빠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 피곤하시죠, 아빠, 선물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아빠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 아빠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는 더 큰 선물을 이제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냐면,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빠를
나는 선물이 필요 없어. 속으로는 선물이 기대가 되더라도 나는 선물보다는 아빠가 더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실 응답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의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요,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도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모습을 서며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끝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 불평, 짜증,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해석이 되니까 그냥 감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힘드냐 하면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가난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힘들고 짜증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볼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볼 수 있게 기록을 해놔라. 그 의미는 뭡니까? 단단히 기억해라, 명심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묵시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카존인데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비전, 환상, 뭐 본다는 말이죠. 환상, 비전, 꿈이라고 할 때 이 묵시입니다. 묵시, 카존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어떤 환상, 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환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전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갈망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면 그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 두리뭉술하게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나 보다 라고 하는 두리뭉술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어떤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저 사랑한다는 그런 은혜의 감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뭐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회개도 하고 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으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가기 전에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가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부흥회를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붕 뜨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란 뭐냐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어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묵시, 비전,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환경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요지 부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은혜를 받게 하는데 처음에 감정적인 그런 은혜는 받게 합니다.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나 마음이나 삶 속에 박히는 것까지는 마귀가 허락하질 않아요. 자꾸 미혹하고 딴 생각 들게 하고 또 꼭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 또 이걸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자꾸 의심과 또는 이 적당한 타협과 또는 미혹과 또 슬쩍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버전대로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바꾸어 가지고 적당하게 편집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평신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일지라도 이것을 적당하게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지만 너는 기록하는데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비록 선지자이지만 너도 똑똑히 들어야 돼. 바르게 마음에 새겨야 돼.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 뛰어가면서도 눈 감고 잠을 자도 이 말씀이 머릿속에 100%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새겨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다면 우리 평신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새기고 또 새기고 달려가면서가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죠? 휙 지나가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말씀은 그냥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한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성경 한번 펴보지요. 집에 가서는 성경 펴보는 분들 별로 없어요. 왜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갈망은 많아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손자도 해결해 주시고 아들도 해결해 주시고 회사도 해결해.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그래 보세요. 막 구구절절히 적어내요. 문제에 대한 갈망, 갈급함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비전, 꿈, 환상,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은 없고 그냥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분들에게는요 참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고 싶어도 그분이 안 믿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기도해 줘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베풀어가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끝나.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싶어도 이제는 안 해줘요. 하기야 뭐 내가 한다고 낫고 안 한다고 안 낫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서면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면 그때만 감사하다고 하지 또 뻔히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 번째는요, 말씀의 갈망,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으로 인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참고 견디는 그런 열망, 열정. 3절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때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때 때문에 다 넘어져요. 자, 정한 때라고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일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에 이런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요. 하나님, 이번 주 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 이제 60입니다. 50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돼요. 우리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다음을 계속 보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뜻이 응하리라. 응하는데 누구의 시간에 따라서 응한다고요? 아까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4절에 뭐로 표현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때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을 그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이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 내 안에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척척척척 해결되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또는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석되고 해석되어진 문제 속에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문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 살아요.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문제 속에 있지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해석이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문제 속에 인내하기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갈망이 있으니까 3장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기도가 쫙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해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갈망이 있으니까 이제 삼라만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3장 끝에 끝부분에 그 16절부터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18절 19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제 기도가 뭐로 바뀐 거예요?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뭐예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리를 그려 보세요. 1장에서는 원망, 불평,
하다가 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아주 결사각오의 그런 고백이 나오다가 이제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결된 건 없어요. 네, 해결된 건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도 해석이 되니까 3장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로 앞에 서며 또 서리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껏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의 노래로 끝날 수 있는 하박국이 보여주는 이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